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한지도 모르면서 2016년에 개봉했던 곡성이라는 영화의 가장 핵심되는 대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매우 인상적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대사가 그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대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묻는 질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에서도요, 무엇이 중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이방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요, 이 복음의 결실을 맺게 하셨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제자가 세워졌고요,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이방 지역의 복음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지요. 참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죠.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을까요? 그러니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때로는 하찮게 여겨졌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듯이 개나 돼지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들에게,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자기들과 동일한 하나님이 택함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임하신 것이죠. 요즘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 강아지 뽀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였더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가 가득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세례를 주는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증거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선교가 너무너무 잘 됐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잘 됐냐면 머지않아서 순수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 이 도덕적 기준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었는데 이것은 곧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안디옥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인 것 같지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고 제사 삼고 사역을 했는데 또 다른 이들이 와서 뭔가를 덧띄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이 율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것 같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습관들을 모두 다 버려야 돼. 모세 때부터 우리 민족이 대대로 지켜왔던 이 율법이야. 유대로부터 먼 거리를 직접 찾아와서 친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교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열정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의 법이라고 할 때에 이 법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보통 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노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율법, 제도, 법,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법도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쓰이는 단어는 에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간습법, 관례 이런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풍습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모세의 법이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에토스입니다. 관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읽어보면요, 뭐가 되냐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가 모세의 때부터 지켜왔던 이 관례를, 이 풍습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것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요,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관습, 이 풍습, 할례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들을 반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때부터 지켜왔던 간습, 풍습, 이 관례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요 단순히 이 할례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들이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때부터 지켜왔던 것입니다. 모세 때부터 지켜왔던 관습법, 관례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키고 있던 이 할례뿐만 아니라요, 절기, 음식 규례,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채워진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대속사역이 완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시각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들의 노력과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 때부터 지켜왔던 관습, 풍습, 이 관례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솔라입니다. 오직이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가지 이 솔라, 오직 이것만을 외쳤습니다. 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외쳤을까요? 왜냐하면 이 중세시대 당시 교회에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에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를 끼워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면죄부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면죄부, 정확하게 표현하면 면벌부인데요,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신부에게 찾아가서 반드시 고해성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하면 신부가 이 보석이라는 걸 내려주는데요, 보석이라는 것은 고해성사를 했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위를 가르칩니다. 때때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해야 됐고요, 때로는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고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많은 돈을 교회에 바치면요, 교회가 대신해서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하여서 이 보석을 행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신부님이 내려준 이 보석이 죄의 무게보다 가볍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한 고행이나 더한 선행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자라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또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해서 고해성사를 할 수 있겠어요? 까먹을 수도 있지요. 때로는 죽기 직전에 죄를 큰 죄를 지었는데 고해성사하기 전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톨릭은요, 연옥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으면요, 연옥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 다 털어버리지 못한 그 죄를 치르는 것입니다. 면벌부는요, 바로 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살아생전에 많은 돈을 넣어서 이 면벌부를 사면요, 이 죄의 무게보다 이 선행의 무게가 더 많아져서 연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은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면벌부를 사게 되면요, 연옥에 계셨던 분들의 벌이 사라지게 되고요, 연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천국을요, 구원을요,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행위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이지요. 오직 성경에만 구원의 진리가 있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외쳤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거짓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자유가, 구원이 선포가 되었는데 이 거짓 형제들이 와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메인 삶, 행위 없이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은혜 없는 삶으로 매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고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 진리가 선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사실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잘 없어요. 세례를 받아도요, 옷에 물기가 마르고 머리를 이렇게 슥슥슥 닦으면 그 세례의 증거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몸에 남지가 않아요. 그런데 할례는 어떻죠? 할례는요, 살을 베어내는 거잖아요. 할례의 증거가 평생토록 가는 겁니다. 육신의 증거를 새겨 놓는 것이죠. 구원의 증표, 이 증거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착한 행동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이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요.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채우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줍니다. 그것이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만들어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너무 많고 엄격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법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꼬박꼬박 지킨다. 가끔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요, 성경을 매우 고리타분한 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 마라, 해라, 이것은 하면 안 돼, 저건 해야 돼, 이걸 해, 저거 하면 안 돼. 부모님 잔소리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죠.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다 지킬 수 없는 거니까 애시당초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좀 부담스러워하면서 우리끼리는 더 많은 법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간섭적으로 관례적으로 만들어낸 법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관례가 있는데 예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 우리들의 생각, 이것들이 더 앞서는 것만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경험보다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의를 한 것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가 만든 율법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 사역에 단 1도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 지혜, 행위, 그 무엇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 행위 줄게, 구원다오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게요, 전도해서 많은 신자 만들게요, 대신 구원해 주세요, 내가 순종했는데 왜 구원을 주지 않으세요, 전도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복 주지 않으시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쟁취하고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진정한 복음주의자의 특징은 비판 없이 옛 전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간에 모든 전통을 성경의 면밀한 검토 아래 두고 필요하다면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저희입니다. 나이죠. 내가 바로 개혁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이 경험들입니다.
우리 안에 쌓아왔던 이 교만한 마음들이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경험, 관습, 관례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